원장님께서 말씀, 장정태입니다. 제가 원장님께서 전화를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속에 관련돼서 말을 해야 된 한강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가지고 저보다 보살집, 무당집을 갖다 보살집이라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살집을 저보다 많이 다니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면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지책을 만든 것이 한국 무속의 이해, 그러고 그다음에 현장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저보다 많이 가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국 무속의 이해와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무속단체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역학잡지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속과 역학, 뭐 풍수 이런 쪽도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뭐 깊이는 없고요. 하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한국 불교와 민간 신앙의 스팝 관계,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스팝이라는 싱크리티즘이라고 해갖고요. 스팝, 본합, 본용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팝을 설명을 할 때 원 플러스 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민간 신앙을 만났을 때 어떠한 변형을 일으키면서 한반도에서 존재했을까? 그리고 불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한반도에 미리 와 있던 종교들, 신앙과 어떻게 만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는 한국 불교와 민간 신앙의 스팝,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스팝이라는 거를 제가 사용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본 용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용어인데 이걸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많이 들었고요. 근데 뭐 사실 따져보니까 일본 용어 같더라고요. 뭐, 자, 그럼 오늘 제가 발표하기로 했던 주제 발표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무속에 대한 지식들을 되게 보살집을 한 번쯤 다녀보지 않았을까 하는 전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글자 그대로 본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 무당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무자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전복자 쓰는 점자는 보면은 열쇠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그 열쇠로 열어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속은 춤을 추는 남녀 한쌍의 춤을 추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점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개인 정보를 틀어서 열어서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무당들이라든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강신무라든가 세신무라든가 이런 분들에 보면은 세신무는 가게가 그렇지만 대개가 자기는 이쪽에 들어올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따져보니까 그 사람의 반개는 이른가? 그러니까 뭐 사돈의 팔촌 혹은 처가, 외가 이쪽에 보면은 꼭 무업에 종사하셨던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계에 의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떤 통계를 냈든가 어떤 누가 연구를 해서 가계에 의해서 세습무, 뭐, 아니, 강신무 같은 경우에도 가계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무들도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친가나 외가에 무업에 종사하셨던 분이 간혹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자기는 자기 집안에 무속인이 없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강신을 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처갓집의 외할머니가 그 일을 종사했다. 그런 예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뿌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무속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일반인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당들, 그 사람들은 24시간 신을 내린 상태에서 살고 있을까? 진짜 그 사람들은 신을 내린 상태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또 그렇다면 그 당사자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24시간 동안 어떻게 남에게 간섭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무당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청에서 내려오거나 혹은 신이 그 사람이 한테 전달해 줄 것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것이지 어느 날 24시간 만신이 신과 함께 살지는 않는다. 전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 보시면 평범할 때 보면 굉장히 수다스럽고, 뭐, 그렇게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들, 연세가 드신 분들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남자들도 연세가 들면 되게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꼭 그래요. 연세가 드신 만신, 이제 여자 무당, 남자 박수들 보시면 굉장히 말이 많고 수다스러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 사람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무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남의 일을 알고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우리의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보통 사람들의 같은 고민을 하고 그런 보통 사람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붓땅, 그러니까 접신을 해서 신을 내리면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들이 잘 불릴까? 쓸데없는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 신을 내렸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누군가가 와서 귀에다가 속삭속삭 거리면서 들려주지는 않아. 어느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누가 들려준다? 누가 들려준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련 기간이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길다. 많이 길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준비했던 것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열면 되나요? 음,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작두를 타고 계시는 어느 만신의 무속인의 모습입니다. 어디 보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곳에 맨발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옆에 보면 이 기둥이라든가 이 기둥은 이분이 올라가는 곳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지 어떤 힘의 균형을 잡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음. 예전에는 작두하면은 소염을 쓸 때, 소염을 자를 때 그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두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두를 타는 사람이 만신이다. 신발이 좋은 만신이라는 선입관들, 그런 고정관념들이 생기면서 무속인들이 자꾸 작두에 대해서 새로운 변형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근해 작두도 만들고, 쌍작두도 만들고, 계단 작두도 만들고, 외발 작두도 만들고, 이분같이 반달 작두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반달 작두를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셨으면은 그 작두 타셨던 분하고 지금 이분이 동의진이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작두를 탔을 때, 이 만신의 역할을 했을 때, 이분은 우리가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셨지만, 작두에서 내리고, 신이 떠났을 때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아요. 보시다시피, 그날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맥심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또 수다를 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내렸다고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중년의 여인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십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속이 아니라 무교다. 무속이 아니다, 무교다. 뭐
저는 뭐 그것도 동의합니다만 이건 구땅이 어느 구땅, 서울시 근교에 있는 어느 구땅입니다. 구땅에 가면은 여기 보였던 것처럼 대한불교 무슨 무슨 종 보독사, 그 옆에 대한경신연합회 보독사 국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굿당이라는 것은 굿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소를 굿당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굿당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호수가 있어요. 1호 실, 1호, 2호, 3호, 4호. 꼭 전 이렇게 이걸 볼 때마다 여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관도 보면은 1호, 2호, 3호 방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굿당도 1호 방, 2호 방 표현하고 있습니다. 굿당들이 이렇게 저희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모사, 모모암 이런 식으로 사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굿당의 특징인 것은 여기도 보독사라는 종단은 명을 갖고 있는 사찰이지만 보면 불교가 갖고 있는 대웅전이라든가 불교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술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고 있고 보독사라는 사찰이긴 하지만 여기에 스님이 상주하거나 있지는 않고요. 이 굿당을 운영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무속과 걸렸던 관련 있는 분들, 자제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무속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일반인들이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 천재단, 태백산 선재단의 굿이라든가 기도를 하고 오신 분들의 모습을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뭐 차를 사시던가 뭐 하실 때마다 고사를 지내시잖아요. 고사를 지낼 때 돼지를 갖다가 놓고 고사를 지내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라서 10,000원짜리, 그러니까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면은 그 고사에 사용되는 돼지가 예, 특징이 있습니다. 돼지가 웃어야 됩니다. 가장 밝게 웃을수록 돼지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 머리를 파시는 분이 부탄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웃도록 돼지를 최대한 웃도록 만듭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은 안 하고 플라스틱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다 음, 이것은 사슬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요. 삼지창 위에 돼지를 놓고 돼지가 제대로 서도록 하는 것이고 섰습니다. 되게 만신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돼지가 삼지창 위에서 잘 안 쓰다가 어느 순간에 딱 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집 무당을 부설 청한 분한테 그런 말씀합니다. 신령님께서 지금 당신이 원했던 것을 감흥하셨고 들어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런 증표를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근데 여기 덩어리에 보면은 그리고 요 밑에 아마 저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 밑에가 이게 소금인데 소금을 이렇게 헝겊종지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균형을 잡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논문들 있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0,000원권이 나왔습니다. 10,000원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0원권이 나오기 전에 제가 촬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액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올려놨는데,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음, 무속에서는 재수를 금전이라든가 돈이 버려졌을 때 돈과 관련된 것을 재수라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0,000원을 넣는 것은 제가집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의 세계에도 돈이 필요할 것이다. 돈을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에게도 돈을 바치는 것이다. 또 돈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재물을 놓을 때도 10,000원 놓고 굿당에 가면은 구슬하시는데 보면은 여기 만신 되시는 분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에 돈을 넣는 것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 그리고 이렇게 되게 보면은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무속에서는 떡 다음으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기입니다. 고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다른 일반 사회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고기를 말을 할 때 특정 부위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무속에서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돼지머리라든가 요 다리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저 다음 장면 몇 번 돌아가면 장면에 나오겠지만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슬을 세울 때 그 돼지 머리, 돼지 다리, 저기 소다리, 소머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위와 틀리게 신이 좋아하는 것은 돼지 머리와 돼지족, 소머리와 소다리 이런 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알아춤 춘다 그렇게 하시고 있거든요. 무속과 불교의 습화 변상 가운데 하나 가장 정확한 것은 이겁니다. 꽃가를 쓰고 불가식 제복을 옷을 입고 발화를 추고 있습니다. 뭐 발을 이다음에 뭐 여기다가 밤을 놓고 밤을 판다 뭐 그런 의식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것은 일반 사찰에서 사용하는 그런 평화와 달리 이걸 종합평화라고 하는데 여기 다양하게 들어갔거든요. 옥황산제님도 계시고 산불재석도 계시고 산심님도 계시고 장군님도 계시고 뭐 글문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대개들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 무속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 인신과 신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꼭 이렇게 여기 박정희 대통령과 여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분이 꼭 그분을 신령으로 모셨다기보다는 이분이 자기한테는 어떤 접신적인 부분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날을 전후로 해서 꼭 이분을 구술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신령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신당에서 그렇게 모시고 있다. 이건 보통 평범한 무속인들이 모시고 있는 신당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관세음보살님도 모셔 있고, 칠성님도 모시고 있고, 여기 산신도 모셔 있고, 그리고 여기에 동자님도 모셔져 있고, 보편적으로 모셔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쪽에 뭐 다른 분도 또 계시는데 잘 보이지가 않죠. 음. 여기에는 광목입니다. 무속에서는 점을 봤을 때 그 아이가 생명이 짧 거라든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 그러니까 실타래라든가 광목을 갖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무속인과 양아들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명달이 판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어떤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은 광목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을 길게 해야 되는데 바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꼭 보면은 거기에 그 광목을 바쳤던 사람의 생년월일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름이 꼭 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명다리를 걸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무속의 신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속인의 신자손, 양아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커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서는 이 집의 신도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불교 군소정단인데 무속에 가까운 종단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종명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들 계시는데, 여기 머리 기르시고, 복색이 좀 독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음, 군소정단에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큰 기성정단에서도 일부 정단 같은 경우에 굿에서 자주 목격되는 건데, 두발 상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유발성 제도가 있는 그런 정단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냥 무속과 불교가 혼합되어 있는 하나의 정단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나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북굿이라고 그래서 타살굿에 하셨을 때 그 굿판 현장에서 생닭을 잡는 모습, 잡아서 지금 뭐 있는 그런 모습이옵니다. 음, 아, 바닷가 물가에서 죽은 영웅과를 위한 넋건지기 의식입니다. 대개 망자가 익사한 장소를 찾아가서 이런 의례를 집행하고 있죠. 그래서 대개 먼 바다인 경우에는 무속인이 직접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망자의 자손, 아니 망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 망자가 누워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찾아내고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장소에서 천도국까지 함으로써 해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제가 이거 갔을 때 9월이지만 굉장히 쌀쌀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넋 건지기, 진원지 건지기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음. 아, 저에게 첫 장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도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묘기랄까? 이분이 자기보다도 더 무거우신 음무가 넘어가시는 분을 이렇게 몸체로 들으시고 그 작두 위에 올라가셔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작두가 날이 얼마나 섰는가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작두가 무디지 않았냐. 무디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혀로 날카로움을 변성하기도 하고, 어느 분 같은 경우에, 음,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차고 있는 혁대를 이렇게 자르면서 이것이 날카로운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건너뛴 거는 지난번 대선 때 어떤 모습들을 갖다가 제가 하셨고요. 전형적인 붓땅의 모습입니다. 큰 당산나무 아래 이렇게 오방색을 걸고 있고 그 안에 돼지머리를 넣고 쭉 이렇게 갖다 놓고 계시죠.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이제 대개가 아까 종합탱화라는 거를 드렸잖아요. 신굿을 내리 접시를 한 다음에 그가 신당에서 탱화를 모실 때 많은 분들이 불안은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탱화는 어떤 형태로 그려질 것인가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개가 일반인들한테 불교 불화를 주로 그리시는 분들을 만나서 당신이 꿈이라든가 당신이 원하는 그런 탱화를 그려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작하거나 그렇지 않은 무속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탱화를 그립니다. 그려서 모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글자로서 탱화를 그려서 가지고 다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불교와 무속 용법을 전문으로 팔고 있는 만물상에서 종합 탱화를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건 그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저쪽에 마포에 있는 어느 만신께서 모셨던 탱화입니다. 여기 예수님도 모셨고 석가님도 모셨고 공자님도 한 탱화 속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무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천도의식에 스님이 오시죠. 무속인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천도제라든가 천도의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스님을 청해서 의식을 청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스님 절에서 무속인들을 모셔다가 하는 의식도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오셔서 직접 하셨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 제자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대개가 보면은 이렇게 수리라든가 일반 사찰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풍경들을 갖고 계십니다. 무속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들을 드리는 것은 큰 바위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일반 시내를 다니다 보면 대나무라든가 이런 곳에 길을, 하얀 빨간 천으로 길을 달고 어떤 분은 태극기를 달고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신들이 큰 바위라든가 큰 나무, 그리고 아까 말하신 깃대를 통해서 신이 내려온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는, 큰 바위 가서 기도하시는 거는 신령님이 그 바위를 타고 그 산을 타고 내려오셔서 자기한테 영감함을 주시는 것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굿을 하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큰 바위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무속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참, 대개가 무속하시는 분들이 영검하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거를 어디든지 찾아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특색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불교 사찰에서도 큰 미륵님이라든가 영검하신 분, 기도에 가서 자기한테 어떤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늘 찾아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사찰인 경우에도 가서는 기도를 하실 때 불교는 누린 거라든가 비린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누린 거, 비린 거를 이렇게 놓고 하고, 그리고 뭐 초를 켜고서는 돌아서서 초를 끄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가지고 가셨던 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변에 뿌리고, 그런 의식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절에서는 무속인들 분들은 출입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돌 조각에 불과한데 이분들에게는 그것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분이 돌 미륵 혹은 돌 할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제자님들이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수석을 수집하시는 분들께서 수석에 관해서 보여주시면서 많이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석의 문외한인 분들은 거기에 있는 문양이 그 수석을 수집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의미와 전혀 다른 것,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분들이 모셨던 이것은 돌미륵이고 돌할머니고, 이분한테 기도를 하시면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소원이 들어준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마음을 갖고 있는, 그렇게 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음. 근데 되게 이제 제가 가져왔던 사진 설명으로서는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무속은 사람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를 말씀하십니다. 강신무하고 세신무.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학습무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신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접시를 하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강신하셨던 분들을 말씀 들어보면 그럽니다.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시름시름 앓거나, 어? 괜히 밥이 먹혀지지가 않고, 또 굉장히 뱃삭 마르고, 그리고 무엇인가 한마디씩 던지면 그것이 또 어떻게 맞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병이라는 의식을 가지니까 식사를 못하고 계속 마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용하다는 분은 의원을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가고, 특히 마지막엔 그런 말씀 주로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 용하다는 대학병원, 권위 있는 분들을 찾아가 봤지만 전혀 병명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래서 마지막에 지푸라기들에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집을 갔더니, 당신은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를 받을래 말래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다 거부를 하죠. 아니, 누가 자기가 이가 그런 걸 원하겠어요? 다 거부를 합니다. 10중 8구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담해 주셨던 분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안 받으면은 거부하면은 당신 자식이라든가 제3자가 집안에 우환과 풍파가 있어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죠. 그러면은 안 받는 분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면은 다 받습니다. 내가 받아야지만 집안에 우환 풍파가 없어지고 자식들이 대를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부모가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구술을 하겠다는 구술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술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국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건립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쇠붙이를 얻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액수가 되면은 나를 잡아가지고 구술해서 그날 신내림 구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건립 자체가 다정교 사회이다 보니까 건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예전에는 뭐 그냥 거의다가 믿거나 안 믿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 팔자가 좀 그러네 그러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 방식에 의해서 건립을 통해서 돈을 수렴하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든가 극단적으로 보면은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고 탄을 날짜, 신내림 구술을 할 날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삼산밟기라고 그래서 그분이 태어났던 곳의 본향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리고 산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몇 군데, 두 군데 산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인왕산을 가시는 분도 있고 계룡산을 가시는 분도 있고 태백산을 가시는 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 산 중에 꼭 한두 개는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룡산은 많이 가시고 거의 가시고요. 꼭 계룡산 간다고 태백산은 둘 중에 한 곳은 꼭 가시죠. 계룡산이 얼마나 영빨이 좋아서 그러시는지 충청권이라든가 조금 외곽지로 넘어가더라도 계룡산에서 몇 년간 공부하셨다는 것이 꼭 상어처럼 따라다닙니다. 계룡산 10년 공부하셨던 누구누구 만신, 누구누구 보살 이런 식으로 무슨 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구술하죠. 구술하기 전에 또 하나 의식이 있습니다. 전통적 방식에 의하면 그가 그러니까 산에 있는 어느 순간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서 무구를 찾아내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전통적 방식에서는 무구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땅에 사용했던 어떤 무구를 와 현재 찾아갔던 애동제자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든가 평소에 어떤 교류가 없습니다. 전혀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걸 내려가서 찾아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의식까지는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서 땅을 봐서 거기서 무구를 찾아내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제가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구술하게 되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날짜를 잡고 그래서 그 땅에서 구술하게 됩니다. 음, 구술하게 되면은 대개가 막 구술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볼 때, 구술할 때 여러 벌의 옷을 입습니다. 무복을 여러 벌 겹쳐 입으면서 구술을 합니다. 막, 뭐 그 사람이 구술한다고 해서 의식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트릭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하나 벗습니다. 벗을 때, 다 어느 옷은 그냥 순순히 벗는데 어느 옷에서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구슬 주관하거나
그 곳을 도와주는 분들이 말을 합니다. 아, 당신은 지금 그 복색을 보고 말씀하는 거죠. 아, 장군이 내려오셨나 보다. 동자가 내려오셨나 보다. 선자가 내려오셨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면은 그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서 동자가 내려온 것 같다 말씀하면은 동자의 흉내를 냅니다. 어느 날 그 순간 아기의 목소리를 내고 아기의 옷을 좋아하고 장난감이 거기에 있었으면 장난감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녀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녀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 이미지의 선녀의 모습, 선녀의 음성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장군이 왔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장군의 복장을 한상 되죠. 그러면은 칼을 차고 늠름한 장군의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서 어느 이분이 어떤 분을 접신을 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해야 되겠네. 음, 좀, 음. 근데 요즘 아까 제가 오늘 제목이 무속 현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과거에 같으면 아까 그뭐 신내림 하셨던 분들 거기 분을 더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 신을 내리면 가장 먼저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자기는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의 몸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그뭐 부부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무속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홍보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립이라든가 할 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문을 내죠. 애동제자는 영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온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연예 기획사와 같은 전문 엔터테인먼트 같은 형식의 기업들이 생기면서 스타성 있는 무속인을 발굴해서 TV 출연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신문 광고, 신문 잡지 광고 를 통해서 인터뷰 기사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무당의 마케팅을 돕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현대사회에서는 무당 철저하게 상업화된 길을 걷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잠시, 더 해야 되는, 세신문까지 하고 갈까요? 네. 네? 예. 이거 처음이라서 시간을 잘 몰랐습니다. 네, 예, 예. 음. 아까 무속을 저는 뭐 강신무, 세신무, 학신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강신무를 주로 말씀드렸고요. 세신무라는 것은 신들림의 현상, 병리적 현상이 없이 가게에 의해서 집안에 의해서 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같은 경우 일제시대 자료들을 보면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은 강신무가 세고 강남은 세신무가 있다. 그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갔을 때 그런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무속은 이제 조금 소원해지거나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는 신앙 공동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없어진다는 것은 세습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습무는 사회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해서 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세습무가 없어지는 거고요. 강신무는 계속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계속 일어나는 건데 과거 연구자들은 무속이 없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했던 것들은 세습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세습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은 가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속 같은 경우 여자 사제 중심주의거든요. 여자가 사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무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세습무 과정과 B라는 세습무의 과정의 결합에 의해서 세습무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자가 세습무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집안의 세습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굿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의례를 전수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은 친정에 의해서의 그 무속은 배우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집을 가면은 그 집에 내려오는 전통적 세습 무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에서는 그 사람이 배우지 않고 시댁에 갔을 때 그것을 시어머니로부터 무속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었던 것들 그대로 받아가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습무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골판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정 지역 안에 있는 사시는 분들과 어떤 끈끈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곳, 뭐 당산굿이라든가 뭐 이런 큰 곳을 이분이 주재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개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상담해주는 그러면서 봄, 가을에 그분들, 그 지역민들한테 뭐 과거 같으면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골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단골판을 이렇게 종사하시는 것이 끝나든가 이럴 경우에 다른 분한테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팔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단골 무당들이 와서 구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술하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조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세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을과 전혀 관련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굿 의례라든가 전통적인 무가의 모습은 세습무에서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대로부터 계속 그 의식, 그 의례가 계속 전수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 모습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습무 하시는 분들은 신단이라든가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 굳이 차릴 필요가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의례의 예술화를 했던 그런 공헌한 모습들, 그 전통적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곳들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뭐 스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스님 같은 모습이 제승무에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 그쪽에 계셨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사정이시고 저는 제승무의 의식이 꼭 그분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질문 안 하시면 질문 하실 거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현 선생님이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는데 지금 잘못해서 그런가 봐요.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끊은 건가요? 예,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